몇 년 전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훈 작가는 그 소설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공감의 시대, 공감의 부재의 시대 속에서 공감의 시대를 맞고 싶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의 노래의 내용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던 것처럼, 아니 그의 경고가 무색하기조차 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는 반일 감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감이 더더욱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의 공감,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공감, 그리고 성도들 내에서도 시니어와 주니어의 공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과 공관은 한문으로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 그리고 같은 관점을 가지는 공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만은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특징지어 공관복음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을 정의하여 공관복음서는 아니지만 공감복음서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오신 지가 오래되셔서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요. 서구에서는 이것을 이제 워드플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아재 개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비슷한 어휘를 통해서 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유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지 오래되셔서 이제 한국말도 서투시고, 그렇다고 영어가 느는 것도 아니고 영어는 더 까먹고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인데, 그래도 따끈따끈하게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재 개그로 한번 퀴즈를 내보실 테니까 내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머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머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볼드 헤어 있죠? 대머리. 헤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은 이제 한국어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석유가 중동 산유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네요. 야, 외순자매가 아직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라서 아직 감각이 있어요. 5일 걸립니다. 5일이죠. 영어로 5일이니까요. 자, 세 번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장마철이 많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철이 많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만이 와서 비만이 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몇 계세요. 한국어 열심히 이제 하셔야지 까먹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는 아니지만 공감복음서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아재 개그처럼요, 제자들 앞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영어로 a little while.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토 미크론 이렇게 발음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대체 조금 있으면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뒷 이야기들 다 알잖아요, 이미.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외순자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귀와 재림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조금 있으면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요, 그렇게 쉽게 세상이 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모르겠는 거죠. 사실 이 본문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갇힌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진배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어려움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 고난이 계속될 것처럼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시절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신앙은 어땠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태평양 건너 그냥 한국 땅에 두고 나만 홀로 와 있고, 예수님은 따라오지 않고 캐나다 땅에서는 예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시기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토미크론,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이 또한 쉬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영성, 영어로 eschatological faith, eschatological spirituality, 그렇게 신학적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9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당황해하고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왜 이 잠깐 있을 이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서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위에 계신 나의 친구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경외로우신 awesome God이 어떻게 해서 my friend, 나의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요한복음서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들, 놀라운 영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공감할 수 있고요, 스펙타클하게 정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라는 제자들은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수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의 눈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리고 마가는 또한 마가 다락방을 제시했던, 그리고 겉옷을 입고 겉옷마저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 청년.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는 아니죠. 마태는 물론 12제자입니다만 그런 요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실 때에 잠이 옵니까? 막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나요? 예. 성경만 펼치면 졸음이 쏟아지나요? 예.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기존의 어떤 복음서나 어떤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하는 그 동생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왜 늦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렇게 공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아파하는 그런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어떤 특징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서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애제자 복음서이다. 애제자, 한문으로 애제자는 사랑하는 제자. 이 복음서를 쓴 자기 자신이 요한이라는 것을요, 곳곳에 힌트를 줬어요. 자기가 교만할까봐 이것을 요한이 적은 복음서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지만요, 곳곳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가 달려가니 사랑하는 그 제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서를 참으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편애하셨을까?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야고보도 사랑하시고 마태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셨을 건데 왜 자기가 가장 사랑받았다고 요한은 생각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데 2007년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해답을 얻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저한테. 클 때 자기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는 장남이니까 사랑을 더 받았어요. 언니는 장녀니까 더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가. 그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서의 큰 특징은 영적인 복음서, spiritual gospel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읽으시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워드플레이 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볼 것이요. 정말 헷갈리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의 주해와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슬퍼하죠. 곡하고 애통하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한 사건이었고 온 인류의 구원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해산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큰 애를 놓고 나서 둘째 셋째는 안 놓을 것 같은데 또 놓으시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그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거예요.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는 이유는 다시 내가 이 고무신을 신을 것인가, 그 정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산하는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형광등 불빛을 본다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이 노래지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대요. 어른들이. 그래서 형광등 불빛만 봤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남편 머리 끄댕이 그냥 붙잡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잊고 둘째, 셋째를 낳는 이유는요, 그 아이,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여성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모성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어미의 마음으로 너희를 본다. 너희가 고통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 캐나다 땅에 혼자 나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걸음마를 내디디는 아이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고통 속에서도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대신 낳아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자식이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뒤에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4절 8절에 보면요, 장사를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와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는 호련히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의 승귀, 승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22장. 가장 마지막 절이 20절 21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인, 마라나타의 신앙인 사도 요한의 고백, 오늘 현대어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고통의 순간이 잠시 지나가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잠시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당시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적은 거예요. 요한이 백발이 허연 천수를 다한 노인의 모습으로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그의 모습으로 그는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그렇구나, 또한 쉬 지나갔구나. 자기의 친형 함께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목이 잘려 참수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의 가장 절친 베스트 프렌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쟁자의 구도에 있었던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군요.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 그의 옆구리와 창자국에 손을 넣어왔던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거든요. 그러나 자신은 끓는 가마에 넣어졌지만 살아났어요. 밤모섬에 귀향을 갔지만 아직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집필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제 천수를 다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 다음날 되면 별일 아니잖아요. 이 또한 쉬지 나가는 일이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마치 막 목을 매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청소년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도 자살했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같은 이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님의 아들도 자살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날 밤만 넘기면 되는데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요. 우리 이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만 참고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고 갈라서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또한 쉬지 나갈 일인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이민사회 가운데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아니면 처자식들을 먹일 사람이 없어서 영어도 통하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존심이 그냥 땅바닥 가운데 있는 남편을 왜 괴롭힙니까? 왜 괴롭힙니까? 이 또한 쉬지 나갈 일인데 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또한 쉬지 나갈 일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은 16장 2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신앙의 순간에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어느 순간에는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주님이 계시는가? 교회 가면 주님 계시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모르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 공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는 받게 되리라. 너희 기도의 패턴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이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디베랴 바닷가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요. 디베랴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명의 이 어부들을 데리고 오신 곳이에요. 근데 7명의 제자들이, 이 4명과 더불어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그냥 외로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물고기를 낚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물고기를 낚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입술에서 3번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소설가가 한 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문학적인 서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에게 중고등학교 때나 뭐 청년 시절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철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항상 자기가 쓰는 소설의 악역의 이름은 철수인 거예요, 철수. 예.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자베르 경감이 나오잖아요. 악인이잖아요. 세네강에서 죽는. 아마 빅토르 위고에게 가장 젊은 시절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 이름이 자베르 비슷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를 굉장히 뭐 이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하겠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둘이 다름질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보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뒤뛰고 가는 그런 엄청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야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기록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 구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그를 지피라는 요한, 반모섬의 요한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살려두고 있구나. 그것을 전제로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것만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잘못된 철학적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원 불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불멸한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 부활, 그리고 장로님이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 모든 구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구절들, 성경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원 불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쉬운 말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기억나시죠? 실컷 뛰어놀다가 마루에서 잠들어요. 어떨 때는 마당 물리청에서 잠들어요. 어떨 때는 버스 속 엄마 등에서 잠들어요. 그렇지만 눈을 뜨는 그 순간 어디입니까? 내 방 이부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우리의 죽음은요, 캐나다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곳일 수도 있지만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길을 건너다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느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맙시다.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요, 베드로는 졸고 있는 자를 천사를 통해서 깨워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요, 야고보는요, 그냥 단칼에 참수당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한은요, 천수를 누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왜 같이 이민 와서 나는 잘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무능력할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일들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 다 목사님이신데요, 신학학을 가르치는 목사님 계셔서요, 제가 그분께 한번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막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어제 아내가 여고 동창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고 동창회만 다녀오면 싸움을 한다. 부부싸움을.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고 동창회 다녀오면요, 여자 고등학교 또 친구들 뭐 다 사장 사모님 되고 뭐 전부 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 사모 돼서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신학 박사님이고 교수님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여고 동창회를 없애 주시옵소서.
만일 그것이 어려우신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겪는 고난입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가정마다의 고민과 어려움들이에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리사 남편 만나서 부엌대기로 끊는구나. 내가 태권도 사범 만나가지고 뒤웅박 팔자라 그러더니 이렇게 이 먼 이국 땅에서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의 양자 삼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아들,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양자 삼아서 그를 신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까? 많은 후학들이 연구하였는데요. 이 결론은 바로 그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50대를 넘으신 분은 이 찬양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봅시다.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젊은 시절에는요, 정말 경상도 사람으로 전라도 땅에 가서 그 문둥이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두 아들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우리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6.25 동란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하셨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 세계교회사에도 찾을 수 없는 그분의 신앙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으신 우리 찬양, 뒷장에 보면요, 1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만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왜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사랑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신뢰의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는요 그저 긍휼히 여길 대상입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간 윤동주,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고목이 많은 열매와 잎을 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가마를 가졌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인도에 가서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의 그대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가 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발이나 옆구리나 손에 숨겨진 상처 자국이 없는가? 그대가 땅에서 위대한 자라고 칭송받는 것이 들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의 밝게 떠오르는 별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이 들린다. 그대는 진정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는가?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하지만 나는 참된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며 나의 주위를 돌며 광포한 짐승들같이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기절하듯 쓰러져 죽었다.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그러나 마땅히 종이 되어야 주인이 되며 창에 찔린 발만이 나를 따를 수 있을진데 그대의 몸은 온전하다.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는 자가 어찌 나를 따를 수 있단 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지만 새 생명의 기쁨이 있기에 우리를 잠시 떠나 계시는 듯 보이지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나 홀로 이곳에 홀로 남겨졌다고 불평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서로 다름질하며 살아가지만 이웃의 가정들을 비교하고 주님을 원망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캐나다 고즈넉한 이국 땅에 한 줌의 흙으로 우리가 썩어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눈을 뜨는 그곳은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저 하늘 아름다운 천국에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경주를 굳건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